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38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아버지를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느냐.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니 내가 알리라 하시지. 아멘.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이 말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예수님의 대적자들도 다 동의하는 겁니다. 성경에 맹세는 모든 일의 확정이니라 그런 것처럼 성경은 모든 주장과 변론의 확정입니다. 패하지 못한다는 말은 패는 문을 닫아버린다는 얘기죠. 성경의 역사나 내용이나 능력이나 어떤 것도 사람이 바꾸거나 첨삭하거나 수정하거나 없애거나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확성에 대해서도 옛날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맞지 않다거나, 즉 한마디로 성경이 시작하면 쓰여졌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변개도 사람으로부터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성경을 바꾸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성경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일어난 일 중에 하나는 성경을 다시 쓰겠다입니다. 가끔 기발한 상상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은 다시 써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중국은 정부가 나서서 성경을 다시 쓰겠다 그랬습니다. 다시 쓰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친중국적으로 친중국의 정책에 맞게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이 바뀌면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신앙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렇게 바뀐 성경은 아마 학교에서 가르칠 겁니다. 지금 성경은 신학교에서도 똑바로 못 가르치게 하지만, 자, 성경은 패하지 못한 안위를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드린 말씀이 있었어요. 적그리스도의 때는 뭐 한다고요? 때와 법을 변개한다 그랬어요.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입니다. 무슨 국제들, 나라들마다 시차를 조정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한 절기 무시하고 없애버리고, 안식일 이런 게 어디 있어 하고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법이죠. 하나님께서 죄라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죄가 아니라는 것은 죄라 하고, 지금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예 성경을 바꿔버리면요, 성경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폐하려 하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아무리 예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지금 이 대적자들은 성경 가지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는 사실만큼은 양편이 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두 주장의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악함은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동의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세대의 악함은 아예 동의할 바를 없애버리는 거죠. 성경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나 저러나 이건 다 마귀가 하는 짓인데, 둘 다 죄 중에 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짓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신이라 그랬어요. 자, 성경이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나 시편에 이런 말씀입니다. 보통 누구를 두고 한 말이냐면요, 재판장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재판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재판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제사장들 또는 사사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 사사들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이상한 말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사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내용이 많은 사사 있죠.
예를 들면 왼손잡이 에훗, 그는 왼손잡이였으나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 사람. 이 할 말이 많아요. 성경도 내용이 좀 길고, 기드온은 바알상을 무너뜨린 것뿐만 아니라 하면서 이제 쫙 할 얘기 많죠. 삼손 할 얘기 많습니다. 입다도 할 얘기 많죠. 첩의 자식이었으나 하면서 할 얘기가 많다고요. 다른 사사들은 별로 내용이 없어요. 그냥 누가 그 다음 사사였고 몇십 년 동안 다스렸고 자식을 몇 명이나 뒀고, 또 어떤 사사는 자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귀를 한 70마리 정도 두고 자식들을 태우고 다녔다. 이러니까는 이 사사는 새끼만 낳느라고 시간 다 보냈다고. 이런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죠? 분명히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괴악한 말인가 보세요. 참 여러분, 자식이 70명을 낳으면요, 나라가 평온해야 될까요? 안 평온해야 될까요? 평온해야지 70명을 낳지요. 지금 보세요. 먹고 살기 좀 힘드니까 결혼도 안 한다, 애도 안 낳는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만큼 평온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얼만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가. 많이 기록이 놓지 않아도 그 한 줄만 갖고도 이 사람이 사사를 잘했다 그 말입니다.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그 말씀을 그렇게 이렇게 좋지 않은 쪽으로 볼까요? 자식 놓느라고 사사 일을 못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잘하니까 70명을 둘 수 있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니까 그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사사들 이야기. 하여튼 대체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받았다는 말도 중요하죠. 어떤 말입니까? 계시가 주어졌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이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아무나 받습니까? 예를 들면 모세 같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같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받아쓰기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 쓰기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여 사람이 알 수 없는 비밀을 알게 하시고 사람의 죄로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을 판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세워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적인 어떤 기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할지라도 그 순간 부어져 버려 내리는 완전히 사로잡아버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입이 자기 입을 벌렸지만 100% 하나님의 말씀만을 외쳤던 그런 사람들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라냐면 그 사람의 목소리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기 때문에 신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를 사로잡은 완전하게 우리 이렇게 보죠. 나는 없고 주님만 있다. 그렇게 여겨지는 상황에서 신이라 불렀다 이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만 완전히 그를 사로잡아도 뭐라고 불렀다고요? 신이라. 하나님이 지금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물며는 앞에 사실이 맞을 때 뒤에 사실은 지당하다는 얘기죠. 차고도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그럼 아까 말했던 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입니다. 그냥 에비에미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죄도 많이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거룩한 신성을 가진 분이요. 거기다가 내 아들이라고 분명히 주님 불렀어요. 들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세례 받을 때 그랬지. 변호사 안에서 그랬죠. 그리고 좀 이따 나타나지만 나사로 살릴 때 결정탑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십니다. 그랬다고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모인 사람이 몇 명입니까 지금? 그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버렸다고. 자기 권위로.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가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낸 자, 바로 뒷장에 이제 며칠 있다가 이 일이 결정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예수님 지금도 그랬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만 받은 사람을 신이라 그랬어요. 요만큼.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존재 자체가 거룩한 분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보내서 하게 하신 사명이 있어요. 말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말씀한 대로 행위도 있고, 그렇죠? 주신 말씀도 이전 사람과 비교할 바가 안 되고 행위도 많아요. 본래 거룩하게 하시고 하게 하신 일이 이렇게 많아요. 양편으로 이렇게도 넓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을 보고 말하면 신이라 불러도 합당할 텐데 나는 신이란 것도 아니고 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낮췄거든. 말씀만 가져도 너희가 먼저 신이라고 부르더라. 근데 나는 원래 아버지가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신 말씀에 아버지가 하신 일에 훨씬 더 큰 역사를 행한데도 내가 언제 신이라고 하더냐? 아들이라 그랬다. 아들이라. 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면 능히 예수님도 신이라 불러도 될 텐데 예수님이 나는 아들이라 그랬다. 그리고 그 논리에 따르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이라고 모시는 것, 하나님이라고 모시는 것도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 주님이 조금 더 뭐랄까요? 그들의 허물은 즉 자기의 죄를 드러내면서 또한 자기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썼어요.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용납되지 않는다면 자 여기까지 성경을 폐하지 못하니까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좋다 이거죠. 우리 하는 말로 만약 여기까지 해도 못 믿겠다. 나를 못 믿겠다 하면 좋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진짜로 믿지 말고 지옥 가라는 얘기 아니죠. 예. 하도 이제 신송모독 한다고 막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안 믿어도 괜찮아.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안 하면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참 이상하죠?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안 행하면 나를 믿지 마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면 나를 믿어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으란 말 안 하고 그 일이라도 믿어 이랬어요. 그 일을 믿는다는 게 결국에는 뭐가 되기 때문이죠? 나를 믿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대놓고 나를 믿어 이래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주장만큼은 안 들으려니까 다른 거는 괜찮은데 내가 누구다라는 이 말 자체는 안 들으려니까 그러면 그 일을 믿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일을 믿으면 결과적으로 돌아서 나를 믿게 되는 이런 방식을 취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애를 쓰시는 거예요. 이 대적하는 사람들도 그래도 좀 돌이키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러나 실제 보세요. 이 일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이 인격입니까? 이 일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믿으면 그게 무슨 효력을 줍니까? 아니죠. 이 일은 그냥 말 그대로 사건일 뿐이에요. 사건. 결국에는 이 일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일을 행한 주체에 대하여 이 일을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 믿는다는 것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 말씀하신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뒤에 그러면 그 일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가는 데요. 처음부터 내가 아버지를 행하면 나를 믿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얘기해봤더니 안 통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냐고 수차례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를 믿을 때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일이라도 믿어라. 그러면
그 이를 믿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를 행한 자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안에 있다가 상호 내재인데 누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다는 것을 깨달아 알 것이다. 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사람들을 마저 구원하시려고 우회적 방법을 취한 겁니다. 보세요. 복음은 복음일 뿐입니다. 진리는 진리 그 자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 죄인이요 보지 못하는 어두운 눈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들리는 방법, 조금 더 보이는 방법을 취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 멀리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변질됩니까? 끄트머리에서 낚싯바늘처럼 살짝 이렇게 돌려준 것뿐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다라는 말을 또 반복을 했어요. 물론 이들이 안 믿으니까 믿지 않는다 그랬지만 결국에는 나를 믿는다, 즉 믿어라고 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것이라는 이제 이 반대 어법을 취한 것이죠. 근데 나를 믿는다, 결국에는 나를 믿으라 그 말인데 이 믿는다는 게 뭘까요? 정말 기독교 우리 신자인데 믿는다는 걸 묻는다는 게 상당히 이상하고 갑자기 난데없는 물음 같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한 번쯤 늘 해오던 것인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맨날 예배 드리는데 예배는 도대체 뭘까? 예배는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바른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처럼 믿는다. 지금 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자꾸 지금 예수님하고 이 사람들 대화하는 거 논쟁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걸까요? 동시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 깨달아 믿게 되는 믿음은 어떤 차원의 믿음일까요? 이렇게 묻는 것은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 종류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쓰는 말의 용법을 보면 믿음이 다릅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지금 안 믿어서 문제라 그랬다면 믿음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더라고 질이 달라 그러죠. 근데 질이라기보다는 좀 강조해서 질이 달라 이렇게 말하면 되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천을 보면 겉보기는 비슷한데 천의 질이 다른 거 있죠. 급수가 원래 달라가지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원래 이렇게 조금 차원이 다른 믿음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사람들도 어떤 종류에는 속해요. 어떤 종류의 믿음에는 속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랬거든요. 정말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믿는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건데 주님이 나 너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불법을 행했다 그랬죠. 그 말은 믿는데 동시에 불법을 행할 수 있는 불법을 행해도 아무 문제를 못 느끼는 그런 류의 믿음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찔을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입니다. 거짓말이니까 진짜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미국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말씀한 건데요. 참 옳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건데 이렇게 경험하는 것을 또 말로 해주니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첫째는 무엇인가를 믿는 차원의 믿음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어난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 적용을 하면 예수가 마리아에서 태어났어. 나이 한 30 몇 살 된 거 알아? 라떼한테 배운 적은 없지. 죽은 자도 살렸다더만. 그거는 내가 알지. 저기 문둥병자도 고쳤다 하대. 그걸 누가 부인해? 지금 그 고침받은 사람 여기 눈앞에 있는데. 그 사실 믿지. 이런 차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의 행한 일을 가지고는 뭐라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죠.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그래, 네가 병든 자 소경 고친 거 나도 알아. 누가 안 고쳤다 그랬어? 그거는 믿어. 그래, 고쳤어. 여기까지입니다. 그걸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뭘 삼았죠? 고쳤는데 왜 안식일을 고치는데 이런 거였죠.
우리가 일어난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믿는다니까요. 점심 드셨어요? 밥 먹었어. 요거 믿는다고요. 밥 먹은 거 믿은 거하고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믿음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어떤 사건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거는 역사학자들도 다 믿는 겁니다. 예수라는 인간이 있었지. 그 다음에 문제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성인 군자였지. 이라고 구원받습니까? 못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교회 다니지만 죽은 자를 살린 것을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한다고요. 와, 죽은 자를 살린 것까지 믿었대. 그러면은 신자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무엇인가 믿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어떤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믿음이에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 이거는 그 사실에 가치 체계가 추가된 거예요. 보세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죠. 이 사실 믿는 거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조국을 믿는다. 느낌이 다르죠? 그죠? 나는 엄마의 사랑을 믿어. 나는 사람들이 아무리 타락해도 모성애는 변하지 않을 걸 믿어. 모성애라는 관념이 실제로 어떤 인격은 아닙니다. 그죠? 나의 영혼을 걸 만한, 나의 구원을 걸 만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실과 가치가 붙어 있는 경우, 조국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거 있죠. 보통 사상 투쟁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 체계로서의 믿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신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 그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믿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진리를 믿으면 진리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자유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믿는데 진리가 없대요. 몇 장 앞이니까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31절에 보세요.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죠. 그러면 믿는데 이게 어떤 믿음이야 했더니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지 않는 믿음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러면 성경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믿음의 이 차원을 한번 나눠보면 대번에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는 아까 말한 어떤 가치 체계로서의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진리는 없어요. 예수님 아래 말씀에 거함이 없어요. 근데 성경 폐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좀 연관시키면 성경이 없어도 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없어도 믿는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만한 그런 어떤 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 그랬어요. 내 말에 거하라 그랬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로 믿지 않았던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니까 대뜸 이렇게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종 된다고 말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좀 속된 표현이면 뽀록이 나죠? 거짓말이 금방 나와버려요. 종 된 적이 없군요. 애굽에 400년 종살이 있지. 바벨론 70년 종살이 있지. 지금 로마한테 거의 잡혀 사는 주제에 원하지도 않는 에돔 사람이 헤롯이 왕으로 있는데요. 그 자녀들이 에서 집안 사람들이 야곱 집안의 왕을 하고 있는데 종된 적이 없다니요. 오죽이 나요. 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자부심 때문에 이런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무슨 진리가 있어요? 객관적 사실로서의 역사도 이게 기초적인 믿음이 이것도 부인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장에 드러낸 거예요. 믿는 건 믿는 건데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속의 인격은 완전히 연합하는 이런 믿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때만요? 이 사람들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주여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는데 거기 있었고 귀신 쫓는 내가 같이 쫓았고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가 한 걸 보세요. 가룟 유다는 귀신도 쫓아냈어요. 둘씩 짝을 지어보낼 때. 오히려 이 사람들보다 가룟 유다는 더 강한 성령도 한 번 임한 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세 번째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인가, 누구인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신뢰와 행동을 수반합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요, 마음이 딱 붙게 돼 있고요, 행동이 당연히 따라오는 믿음입니다. 당연히. 그게 바로 성경의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예를 들었는데요, 불이 났어요. 자, 3층에 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층에서 뛰내리면 이 크게 다치거나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밑에서 누가 뛰어내리라고 받아준다 그런 거예요. 받아주는 그 사람도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차하면 둘 다 척추를 다치면 평생 못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잡아준다고 그러니까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나 믿죠? 그랬어. 그랬더니 믿어요! 안 뛰어내립니다.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다. 근데 나를 믿고 뛰어내리세요! 무서워요! 믿고 뛰어내려요! 그러니까 예! 하고 팍 뛰어내렸어요. 이게 믿음이죠? 요 믿음입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배에서 내려 걸어오라 하소서. 주여, 말씀만으로 족합니다. 우리 집에 오실 것 없습니다. 가는 중에 종들 왔는데 주인의 아들이 낳았습니다 하더이다. 언제 열이 떨어지더냐? 예, 어제 이맘때입니다. 그때 주께서 내 믿음이 네 자식을 구원했다고, 네가 믿으니 가라고 하신 그때인 줄 알았다 했어요. 이런 믿음입니다. 장작 아들이 죽어가는데 아멘하고 집에 돌아가 버립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항상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렇게 믿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게 세 번째 차원의 믿음, 신뢰와 행동이 수반되는 진짜 예수 따름이 함께하는 그런 믿음이 생길 거란 얘기입니다. 뭐 하면요? 하신 일이라도 믿으면. 근데 이게 짝이니까요. 하신 일도 사실은 사실로서,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실로서까지는 믿는데 그 일이 이 일을 행한 이가 누구냐에 대한 것으로는 연결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격과 관련된 믿음으로서는 첫 번째 믿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교통사고 난 것입니다.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교통사고 낸 사람에 대해 궁금해지잖아요. 그 사람과 관계 있는 사람은 슬퍼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냥 길 가다가 사고 나면 사고 났어. 혹은 신문에서 보면 사고 났다네 이러고 한다고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사고는 믿어요. 일어난 일을 믿어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일어난 사실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세 번째 차원, 그 일을 행한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또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로 수반되는 행위까지 이 믿음을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무엇을 하셨으며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에 기초하여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행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에게 나의 생명을 의탁하기까지,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외로 첫 번째 차원의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도 새가족들이 오죠. 그러면 제가 교회 갈 때나 우리 전도사님이 교회 갈 때나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믿는다는 표현을 잘 써요. 근데 그걸 좀 분류를 하면 유실론적 믿음이지 그리스도적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이 있다는 것까지는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의 존재를 믿는다. 그러나 그 신이 하나님이다. 또는 그 신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죄를 대속하시니까 여기 뭐냐면 내가 죄인한까지 함께 포함되는 그런 믿음이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믿음.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 힘을 쓰냐면 내가 죄인이라서 그 당신 믿는 신이라고 하는 그가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죽어주셨다라는 그리스도로
연관되는 기독론적 믿음이 형성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 생짜맥이라. 근데 어떤 사람은 뭔가를 믿어요. 근데 분석을 해보면 신이 있다는 정도는 믿는 유신론적 믿음입니다. 이 유신이 어떤 신이야? 그리스도, 여호와, 우리 3.1점은 성령 하나님, 여기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파악이 돼야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더해줄 것인가. 성경에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하는데 이것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어떤 믿음에 있는가 보십시오. 성경은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해 보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이 세 번째 차원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 자유, 아브라함의 자손, 종, 이 논리 사슬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난 이들, 아까로 8장에서 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따르면 한마디로 제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최종적으로 너희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는 자는 곧 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의 믿음은 우리가 그토록 수십 년 훈련해야 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제자인데요. 원래는 믿음에서부터 바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신뢰와 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꼭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저 신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자, 그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과 하나이시다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랐던 모세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다윗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